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래영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며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기도를 4단계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기도는 물통으로 물을 길어오는 수고와 같습니다. 두레박에 물을 퍼내기도 하고 힘들게 물을 깃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펌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확 올라옵니다. 물통에 물을 길어오는 것보다 더 수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예 저수지에서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기도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자 하늘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있는 힘껏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응답 100% 나의 순종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때 우리의 수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소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을 보내 간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보내 너희의 간구를 들여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구하고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후에 상황 속에서 미스바의 남은 자들의 지도자인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들은 군사들,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피하기 위해 길을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요하난과 여사냐와 같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그들을 위해 그들의 갈 길과 할 일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예레미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을 보내 간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듣기에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고 있나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내 삶에서 지체되지 않는 유리한 고지가 아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이것은 결코 유익하거나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안 돼, 때로는 지금이야, 때로는 기다려 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응답이든지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흘이 지난 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긍정적인 답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도피하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무너뜨리고 뿌리 뽑히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 행해졌으나 남은 자들이 유다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고 심어서 새로운 삶을 불러올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몰락하고 언약적 공의의 차원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지배가 하나님 심판의 한 형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도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린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그 단어가 주는 위압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무섭고 파괴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완전한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불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나요? 심판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응답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라도 감사로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